오늘 하나님께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라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을 먼저 마태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2에서 17절에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잡혔는지, 왜 잡혔는지 마태가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태가 염두하였던 마태복음의 당시 독자들은 요한이 잡힌 사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요한이 잡힌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4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본분왕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일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구속시키고 결국 세례 요한에게 참수형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분봉왕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을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13절을 보니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간 사실을 통해서 요한과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갈릴리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지만 요한의 붙잡힘과 예수님의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역하기 위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거점으로 택하신 것에는 몇몇 제자들의 고향이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호수입니다. 길이가 22km가 되고 가장 넓은 폭이 11km나 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로 불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주민들은 변덕스럽고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폭동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름받으며 조롱받는 의미로 그 땅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500년 동안이나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으며 이방 관습들과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지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남쪽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을 도덕적, 영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을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것인데 가버나움을 밝게 비추는 복음의 빛, 복음의 선포가 오늘 말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메시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짧고 간결하여 어린아이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때로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증인과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본 것을 말합니다.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은 들은 것을 통해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부연 설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청년 떡 하나 더 주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하루는 근사한 커피 전문점에 데리고 가서 요즘 아주 고급스럽고 맛있다는 pour of 커피를 한 잔씩 사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갑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청년들에게 커피를 사줄 수가 있습니다. 지갑에 저의 아내 사진만 꼽혀 있다면 사랑꾼이라는 말은 듣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가진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가슴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슴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복음의 변호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회개하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천국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 것이란 것인가요? 네, 천국은 이미 왔고 그리고 천국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복음의 변호사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